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건으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자비함 속에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의 자비로 다가오셔서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소생되어 이웃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동력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심장으로 삶에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직 끝나고 나니까 콩타자가라고 억수로 부려먹죠. 아이고, 네. 이제 교회 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본질이지 그 일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함에 마음 쓰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옆에 사람 마음 만져주는 거 그것이 육신의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또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의 중심이 일에 치우쳐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새끼들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무던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저녁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 느헤미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길래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참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참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한테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하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었고 이 땅에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고 건강도 육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예전에 성경에서 그냥 복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만 쏙 들어올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러하면 이러한 복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마음을 지불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앞에 마음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러한 복의 소유자인 줄 착하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항상 인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산 넘고 산이고 산 넘고 산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의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저도 제가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0원어치가 미련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아이고 재림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십니까?
그 목이 빠지라고 기다려 제가 재림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아이고 당회장님 한 게 많아서 천만에 제가 한 게 뭐 있노?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저는 몸만 빌려줬을 뿐이고 그 몸도 온전히 빌려줬나? 그냥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기 싫은데요. 속에서는 어거지로 따라가면서 어거지로 그냥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어거지로.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더라고. 어거지로 한 게 이게. 저 목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오지환이가 그러대. 여 교회에 3층에 불 안 떼고 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라. 저 잔소리 엄청 잘하잖아요. 어이구 엄마 힘들어 죽겠어. 나한테 어지간히 좀 그래봐. 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오이야 내 새끼 그러냐.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감을 빽 찌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힘들들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힘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심령으로 팍 차고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가 달달 갑자기 순식간에 딱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번에 하는 말이 맞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엄마의 삶보다 더 힘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삶에 미련이 없어. 이 땅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내 꼬라지가 더럽고 추악하고 아니 저 자신을 바라봐도 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데 뭔 천국에 가겠노 내가. 천국은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데 안 그러나? 뭔 천국에 들어가겠노? 내가 그러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근데 단지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고백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지리기도 그 어렸을 때부터 밟히고 구박받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상함으로 늘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기쁨을 줬으니 나도 그분한테 당연히 기쁨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도 에휴 그래라면 그러고 말란 말아라. 무슨 놈의 천국이냐. 이 땅에 이보다 더 지옥이 어딨어. 여러분들 삶이 널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같이 지옥이 없을 것 같더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 땅의 삶이 지옥이고 저는 고통스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우리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3개월, 2개월 넘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담장 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서 어머니 도대체 너무너무 예뻐요. 도대체 몇 살이십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도대체 몇 살은 그렇게도 예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천사가 우리 어머님 옆에 계시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님이 19살 모습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그만큼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 찌들은 이 모습이 아니고 19살 최고의 꽃피던 그 시절 그 19살 모습 최고의 인생의 육신적으로도 황금기 그 모습으로 바꿔진대. 와 그래 우리 어머니가 19살 모습이라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이쁘고. 그래요 그때부터 내세에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내세에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걸로 살았는데 내세에 소망이 생기면서 맞다. 내가 죽으면 나도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겠지?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내세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박만 받았는데 제가 이 편두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수시로 몸살이 나고 열이 오르면 이 편두가 부어버려요. 꽈리처럼 탁 이렇게 불어납니다. 편두가. 수시로 예전에 시골서 살 때 무주서 살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고열이 올라오면 막 감당을 못해 양쪽에서 편두가 서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춤도 못 생기고 음식도 못 생기고.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아시고 어머니 편도 아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철남생이라 하나? 난 철남생이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때 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을 때 초겨울이었나? 그래도 눈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캐러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그 추운데 그걸 캐갖고 그걸 쪄가지고 저기 밀가루 반죽 수제비 그거를 해서 저를 먹여주더라고요. 저 애미야 이거 네 이거 먹어봐라. 이게 철남생이 참 그게 이 목을 편두로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좋대요. 어머님이 그걸 해주시는데 막 그걸 먹는데 와 그게 독소라네. 독이라네. 그런데 그게 막 목이 막 뜨끔뜨끔하더라고요. 몸도 따키따키하고 뜨끔뜨끔하고 막 독이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게 살을 이렇게 막 찌찌찌찌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참 기가 막히대. 그거 칼국수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이날 이때껏 이 편두가 안 보여. 그래 예전에 우리 누가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서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편두가 부어서 수술하셨대. 내 속으로 그랬다. 그 수술 칼 안 됐던 우리 시어머니처럼 철남생이 그거 빠가지고 그거 수제비에서 그거 떠먹으면 그냥 괜찮아서 두 번 다시 그 목에 안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받은 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죠. 받은 거 감사. 그래서 물론 사람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건 있지요. 근데 좋은 추억거리, 좋은 감사거리만 생각하니까 평생 상대방한테 미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누구한테도. 참 고맙더라고요. 저 화장품 장사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애미야 추운데 내가 오늘 저녁에 부침개 부쳐놨다. 내가 가서 대화 갖고 올게. 네 여기 아랫목에 손 좀 놓고 있거라. 저는요. 친정 엄마한테도 그런 사랑을 안 받아봤어요. 진짜 부모는 부모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그 가슴 속에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시집 만나서 참 남자도 군대 가듯이 여자도 시집 만나서 참 힘든 거 많았겠죠. 물론 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육신의 건강이 미래가 새끼들의 비전이 있어요. 최고로 여러분들이 복받을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시집입니다. 오늘 우리 속의 고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모잖아. 그치?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식 새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인의 왕인 바사왕 아닥 사스다의 궁전에서 술 관원의 지책에 있었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이방인의 왕국입니다. 여기는 그 이방인의 왕국에 와서 술 관원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는 왕국의 관리로서 왕이 마시는 술을 고르거나 술을 관리하고 또 시험에서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가려내는 그 일을 주 의무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삶이 안 따랐다면 이방인의 왕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이방인의 나라에 술 관원으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침범한 그 이방인의 나라, 거기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까지 되었는데 진짜 느헤미야가 독의 마음을 품고 그 이방인의 나라 왕을 그 술에다가 약을 타서 독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안 그러나? 근데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이 이방인의 왕으로 통해서 이방인의 나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지.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느레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환경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주어진 환경이 내 육신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저도 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서.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성이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상대방이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다 못 만져주는 우리 탓이고 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자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심장으로 대해야 되는데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재성을 가진지라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못된 것들을 못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꼬라지가 저도 그래. 저 자신을 쳐다보면 참 의인 노릇 많이 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거야.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저의 더럽고 추악함이 들이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국률이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못 품어서 한이고 미안해지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내 죄 마냥 사실 내 죄지 미안하고 안쓰럽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즉 이 느레미야라는 이 사람도 인정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어진 환경에 그 환경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느레미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의 술 관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밑에서 시중을 드는 자가 관원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희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고민에서 즉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해가 되죠? 느레미야가 지금 왕 앞에 술을 대령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송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왕 앞에 느레미야가 술을 갖고 대령을 했어요. 근데 즉 일개의 왕이잖아. 그죠? 근데 왕 앞에서는 이 부하 직원이 항상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레미야는 얼굴에 밝은 모습을 띠고 그 왕이 술을 드실 때에 그 술을 접할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동력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술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또 먹기도 하지만 또 저기에서도 먹기도 하지 물론. 그렇지만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즉 이 느레미야가 왕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왕 앞에 술을 데려가면서 자기의 얼굴이 뭐했다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그런 느레미야를 뻘로 보지 않고 세상 말로 뻘로 보지 않고 야야 네가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뇨. 어찌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얼굴이 뭐 때문에 그러뇨.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3절에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말은 느레미야가 누구부터 찬양을 하는 거야? 왕부터 높여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근데 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야. 성전 예루살렘 성읍이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우리 열조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있는데 그 성이 곧 황폐해졌어요. 몰골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방의 나라인 여기에 와서 뭐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왕 밑에서 누리고 있는데도 한시도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 조상들을 섬겨온 하나님을 섬겨온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해서 내가 마음이 안 편해요. 참 제가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만 생각하면 진짜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은 잘도 잘 살더라.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도 하더라. 해필이면 왜 나는 왜 인생이 이러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을 각자 다 사랑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환경을, 그 고난을, 그 연단을 주었을 때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릴까? 그리하여 제가 환경이 힘들고 힘들 때에, 저도 뭐 그런 때가 예전에 있었지만 그럴 때에 아유 주님, 제가 못나서 아버지 마음에 매 순간 행복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근심만 줬네요. 새끼가 영도육도 잘 나가면 아버지가 행복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겪는다는 것은 저 육신적에 모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연단을 줬는데 아비의 마음은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아비의 마음을 행복을 준 게 아니라 괴로움만 줬네요. 참 진짜 무지하네요. 어찌 저 같은 거 내버려 두지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줬어요. 저는 그러한 보상을 받을 째비도 못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방인의 왕이 느레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존귀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환경과 마음과 그 입장과 그 뼛속 깊이 자그마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됐죠? 배경이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즉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1장 7절에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동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동요되지 말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7절을 봐요. 앞달나게 1장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뭐하라고?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가정이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가정이 뭐예요? 흩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서 흩어지고 직장이 분리가 되고 따로국밥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성찬 전도사님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세상에 나는 우리 성찬 전도사님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성찬 전도사님 그래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일하러 가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식구들은 그래도 남한테 빚져서 꾸러가고 예를 들자면 막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참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래도 과장이 일을 해야 활력소가 있잖아.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서목사님으로 통해서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지. 새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정에 축복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할 일이잖아. 그래서 추석 밑에 아유 우리 성찬 전사님 힘들게 나가서 일은 하지만 나가서 벌어서 추석 명절에 또 한 달 벌은 거 가지고 한 달은 초에 안 됐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벌렁거리고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별거 갖고 다 행복하죠. 여러분들의 사소한 거 그거 다 기억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제가 인생의 이 땅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밟히고 뭐 강간당하고 막 그런 입장선에서 살아온 제가 요즘에 그렇다. 여러분들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무슨 놈의 햇빛을 봤겠노. 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옆에만 있어도 희한해 심장이 벌렁거려.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모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니 명절 딱 저기 세고 나서나 말일에 월급을 탔다고 아니 그 봉투를 고스란히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얘들아 자네들이 그렇게 왜 이걸 나한테 갖다 줘? 그랬더니 당회장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성찬 전사님도 미영이 사모님도 동일한 마음이었대요. 그 마음이 일치가 됐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갖다 드린대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봉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음이 짠해가지고. 근데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예전에 우리 성찬 전사님이 우리 재단 만나기 전에 샷다맨이래요. 샷다맨. 직장만 들어갔다 하면 그 직장에 샤타를 내린다네. 문을 닫았대요. 직장에 들어갔다면 직장에 그 문을 내려서 문을 닫아 그냥 문을. 그래서 어째서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문을 닫아. 또 어째서 직장에 들어가면 또 문을 닫았대. 근데 지금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그 복을 받잖아. 우리 성찬 전사님이 몸을 담는데 그 회사가 직장이 다 복을 받아. 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하노. 샷다맨에서 축복받는 통로로 표현하니. 그게 어디에서 있냐면 이 느헤미야처럼 이 마음에서 와 복이. 이 복이 마음에서 온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영적 새끼들이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서가니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거까지 감사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악에서 돌이키니까 직장에 복을 받아.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복을 받아. 가정에 복을 받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을 준 그 법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한다? 흩어버려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악행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 행위로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처럼 범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망각하고 무슨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에 보면 범죄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8절에 보이십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면 이 소리야. 범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망각한 이들에게, 하나님 법도를 어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에 없는 행동, 신이 없는 행동, 그 행동 속에서는 결단코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도와 진리를 지키지 않는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느헤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지에 흩어지고 애굽 등지 등에서 흩어져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흩어졌다 안 흩어졌다? 이방인의 나라로 포로로 잡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나라를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가정이 안 뺏겨요. 사단한테 휘말리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못 살게 하거든요. 그게 진리를 지키면 사단이 근접을 못해요. 그 진리는 사랑이고요.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고자 했던 경건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뭐 했대요? 덕을 끼쳤더니 이방인의 왕의 술관원까지 이렇게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애절해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즉 당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황폐했다고 그것을 건설하고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데 거기다 본질을 두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 건축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 건축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저도 허리띠 쫄라매게 하고 싶지 않고 마른 장작에 물 빼고 싶지를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주님도 저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렸죠. 그래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교회 재정을 또 아름답게 알뜰하게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또 복을 받게 하려하니, 그래서 여기저기 땅도 구입해서 우리가 또 예배당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목적 때문에 아까 이방인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왕을 높여준 것처럼, 술관원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즉 여러분들의 영도 물질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물질이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오 목사님한테 로또 복권 사라고 감동 줘가지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3등에 당첨돼서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커튼들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 방송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방석도 그거 로또 복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깔고 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 저 1등이 한 분만 당첨되게 해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집 식구들, 우리 친정 식구들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게, 에이, 다 해달라 하니까 에이, 3등밖에 당첨 안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저는 진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으로 그랬는데 에이, 3등밖에 당첨 안 됐어요.
내가 저한테 투덜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여러분 영도 육도 건강해져 봐. 얼마나 감사한 줄 아나. 주님께서 응답을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3등에 당첨되게 해주냐.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3등에 당첨되게 해주냐. 손이 짧아서 뭣도 짧아서도 뭐가 없어서도 상등에 당첨된 게 아니래. 내가 네 그릇이 그것뿐이래. 그래서 제가 내 그릇이 그거 3등 당첨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자신을 싹 들이다 보이더라고.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니까 제 자신이 딱 들이다 보여. 제 자신이 딱 들이다 보이는데 제가 70억을 구했거든. 1등 한번 당첨돼서 우리 시집 식구들 주위에 진짜로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려울 때. 그랬는데 친정 식구도 그렇고. 근데 아니 내가 내 속을 들이다 보이는데 내가 70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을 해줬겠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대장 노릇하며 어깨가 으쓱해서 내가 잘난 듯이 살겠지. 그리고 나머지 돈이라도 몇 푼 남아있으면 그거 갖고 내가 목회를 하겠나. 에이 나 안 하지. 에이 이거 힘든 거 뭐하러 해. 그리하여 이 재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돈을 털털 다 털어가지고 그 복주관인가 직회그럼 거기다 싹 밀어붙인 거야. 저 예배당 여러 군데 쓰임받게 되었거든요. 짓는데. 근데 복지관도 싹 털어버렸어요. 물질 거기다 예를 들면 주위의 사람들은 거기다 다 털어바치고 이 재단 짓는 데는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 아니 이 재단을 세워서 일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에다가 동력을 하기 말든가. 아니 그러면 이 재단을 세워서서 이 재단도 있어야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도대체 돈을 싹 가져가고 너 목회해 그러면 어쩔 겁니까? 내가 그랬더니 너는 전적으로 물질도 세상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야지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그 손길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마음만 기다린대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안 닦는 거래.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렇구나.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지만이 이 사역을 죽을똥살똥 모르고 하고 진액을 빼고 성도들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난 그 마음 그 행동 그 물질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아버지가. 왜? 당신 새끼들한테 대갚아 주기 위해서 복을. 그지? 그걸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즉 11절에 아까 주님께서 참 그 이방인의 왕이 높여주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높여준 것은 그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분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도 악에서 떠나시기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동요되지 마라.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중심과 내 고집과 내 잣대로 살잖아. 내 생각이 완전히 옳은 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거든요. 왜? 육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 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정치도 그렇잖아. 악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맨 분쟁이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좋노 안 좋노? 안 좋잖아. 우리가. 사랑하면 그거 가지고 행복할 일이 없어.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일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눴는데 느헤미야는 늘 마음에 고민이 있더라는 거지. 그 고민이 무엇이냐? 나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살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고민이 어쩌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것이 고민이 초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을 봐요. 2장 5절을 보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해가 됐죠? 아버지 성읍을,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성읍을 중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왕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저를 사랑한다면 왕이시여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우리 민족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그 사건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방인의 왕으로서 이방인의 왕 앞에 술관원으로까지 인정을 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줘야 될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에스더처럼 생명을 내걸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야 이놈 새끼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어떤 말을 해. 야 그 일은 그 네 일이고 너는 내 일만 시중 들어.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그 관원직에서 파멸될 수도 있잖아. 파직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누구만 기쁠 수 있다면, 하나님만 기쁠 수 있다면 그 목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야. 각자. 응? 여러분 5절에 그래서 아까 유다로 보내달라고 말씀한 거 나오죠?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새로 유다 총독으로 그리하여 누구는 느헤미야는 부임을 합니다. 근데 부임을 했을 때 의야 유다 민족에서는 유다의 그 민족 즉 유다 백성들은 어머 세상에 귀하고 귀한 종이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대. 감사네.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이제 큰 일을 해줄 거야. 은밀 감사해. 은밀 감사해. 엄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아니고 10절 봅니다. 10절 보면 호로 사람 같이 읽습니다. 10절 2장 10절 호로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으로 듣고 심히 알겠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즉 뭐예요? 느헤미야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마음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지금? 왜? 이들은 당신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나라에서 뭐요? 누리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데 저 새로 총독이 부임을 받아 거기에 간섭하면서 부정을 몰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당신의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고 이미 있었던 이들은 껄끄러운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유다민족 똑같은 유다민족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노? 이해가 됐죠?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그 성전, 아버지의 임재에 기쁨의 그 목적을 두고 애통해서 그 고유의 관원직을 내려놓고 유다민족까지 왔는데 이 나라에까지 왔는데 이 본토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 느헤미야를 싫어했대요. 왜? 지금 현실에 너무 등 따지고 배부르서 건축이야 썩어든지 말든지 아버지 집이야 황폐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등 따지고 배부름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분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의 분류입니까?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등 따지고 배부르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민족이 기억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겁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둘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재림 멀지 않아서 와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이 흘 줄은 몰라요. 근데 측근에 오는 건 사실입니다. 날짜와 시는 저는 몰라요. 근데 측근에 오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 수없이 재산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 안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고 하나님은 당신 나라에 건설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으로 우리를 보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그 목적 가운데 산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재림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해요. 재림 와봐. 쌓아놓은 거 뭐가 되게 하나님 더 기억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데. 육은 등 따지고 배부를 줄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년을 만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년을 만년을 사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집의 주춧돌을 이 육이 있을 때 짚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덤으로 줄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영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육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물질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토요일 날 시간 되십니까? 시간 내라면 내야죠.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설교 때문에. 근데 내라면 내야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려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수시로 맛있는 거 억수로 먹어요. 근데 뭐 별로 살은 안 쪘더만. 요즘에 장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버겁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밥을 사드려야지 무슨 밥을 대접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대접해 주고 싶대요. 왜? 가슴에서 사랑하니까. 저도 그분을 억수로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하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했다고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땅의 모든 것 보너스 덤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식사를 사드린다 하니까 이분의 목사님께서 이 지인의 목사님께서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 돈 억수로 많아요. 저 돈 억수로 많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참 종교법 때문에 그 월급도 들어오잖아. 월급도 탁탁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첫 월급 받았다고 탁 저한테 갖다 주지. 또 뭐야 수시로 탁 회장님 진액 빼셨는데 고기 한 번 사서 드세요. 누가 20만 원 주고 누가 30만 원 주고 누가 10만 원 주고 누가 얼마 주고. 여러분들 같이 잘생기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부자예요. 진짜 우리 동력자들은요 그 섬김이 타고났어요.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다 일일이 인사 못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지 제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엊그저께요 누가 20만 원 주고요. 엊그저께는 또 누가 20만 원 주고요. 엊그저께는 누가 30만 원 주고요. 내가 읊어댔어 막.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밥 사드릴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님? 굳이 억수로 풍성하지. 예? 왜? 주님의 은혜로 쪼잔하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게 뭐라고? 네가 내 양들 내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니 너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시는 걸 어쩌겠노? 여러분들의 손길로. 여러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복을 받고 그걸 받으면 가슴이 저려서 어이구 문딩이들 당신들도 자기들도 쓰도 못하고 나한테 줬네. 그러면서 또 가슴이 찡해 또 그거 받으면.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예전의 육적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성전 지어갖고 들어가는 것도 새 예배당 져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전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14만 4천 성도들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건설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복된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그 복된 말씀은 이웃을 위하여 죽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은즉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야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왜? 사랑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인지라 사랑하는 자 속에 그 영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기름 부음 여러분들로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건설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고민을 무슨 어떠한 고민을 가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라 오늘 이전에게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거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물질로 주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종의 가정에서는 이물질이 100배로 상급이 되어 가정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밑에 후에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데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사까지 결단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종들이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의 기쁘신 그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둔 자들을 주님께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진정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타인에게 밑거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다운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자녀라면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닮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아버지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참으로 애절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심장으로 받은 사랑을 아버지로 받은 것이 큽니다.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두 번 다시 질병으로 통해서 애통하지 아니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마음으로
나은 역사를 주셨으니 그 역사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 아버지 앞에 보답하는 신앙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각 가정 이외, 사업 이외, 물질 이외, 자녀 이외, 건강 이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이제 주었는데 아주 크고 무거워 보이는 그런 멍에들을 각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메어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고 무겁고 커서 겁을 집어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막상 메어 보니까 가볍고 아주 맨 사람은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 그런 그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컵이 7개 이제 뚜껑이 덮인 그런 그 빈 그 컵이 있었는데 그 컵이 위에서 물을 부으면 들어가는데 쏟으면 쏟아지지 않는 그런 컵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 하늘에서 맑은 물을 부어 주시는 그런 모양 보여주셨고 치유에는 눈, 기관지, 췌장, 신장, 콩팥, 신장, 콩팥. 처음에 말씀에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진 멍에가 아주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명예가 예배당 건축이야. 그거 예배당 건축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들의 사명. 그 사명이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겁이 나가지고 아예 지레 질라고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명예를 막상 지니까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모든 것도 환경도 주님께서 딱딱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 아멘. 이거 사실이 돼. 아멘. 예. 나는 마음 자세만 가지면 된다. 아멘. 마음 아멘. 자세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멍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들이 아멘. 힘써라. 그걸 짊어진 자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편안하다, 안락함이 있다. 다음에는 맑은 빈 컵이 7개가 뚜껑이 달린 게 있는데요. 맑은 컵이 7개가 빈 컵이 있대. 이 말은 이 재단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완전 숫자 7 숫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쓰임 받을 사람인 걸 주님께서 지명하는 거예요. 맑은 컵으로 7개, 7 숫자. 여러분들 7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그릇. 근데 거기에 맑은 컵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고 쓴뿌리가 없고 7 족속이었고 거룩한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니까 이 컵들이 여러분들인데 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할 걸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하늘에서 물을 부으면 채워지는데 그 성령 말이야. 쏟으면 쏟아지지가 않는다. 한 번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휘어잡으면 안 쏟아진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 알아들었죠? 축복받았어 여러분들. 다음에는 치료는 눈, 기관지, 췌장, 췌장, 콩팥, 신장 고쳐 주셨답니다.